안녕하세요. 3일째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그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해야 될 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살펴주셔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올바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46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4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말씀을 찾아놨으니까요.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지요.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그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 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이게 믿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제까지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가 시작됐고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이렇게 듣고 나서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죄를 많이 짓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을 하고 갈 때 너무 바빠가지고
약속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운전할 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정 속도도 무시하고 안전벨트 맬 시간도 없어요. 막 빨리 운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빨리 운전을 하면서 신호도 위반하고 속도도 위반하면서 빨리 가고 있을 때는 운전하는 그 구간에 경찰이 없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혹시 경찰이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혹시 걸리면 딱지도 떼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약속 시간에도 늦어버리잖아요. 경찰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요? 위반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나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유일신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 주일날 교회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제사 지내는 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슬쩍슬쩍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할 것 같고, 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힘들어, 피곤해,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아.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으려고 하지만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데,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도 역시 마음속에 자기 생각 또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무교 집안이다 또는 불교 집안이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도 역시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큰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과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들은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전에 내가 믿던 그 신이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에게 복과 화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쨌든 교회에 나오라는 거 아니냐, 교회도 어찌 보면 다 돈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오해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돈벌이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곳이 교회지, 교회가 사람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곳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교회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좀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이나 믿고 사는 것이지 나는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물론 이 세상을 사실 때는 하나님 안 믿고 사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건너가는 날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곳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곳은 영광의 장소요, 영생과 축복의 장소인 겁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다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은 죄의 저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고요,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생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하나님 쉬게 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잠시만 벗어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열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믿어집니다. 여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히 상상할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복음 말씀이 잘 안 깨달아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하나님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요, 아마 그런 기회와 마음을 또 주실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이번에 꼭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널리 용서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자, 영원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세웠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신 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스스로만, 여러분 자신이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백지와 같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똑똑하고 나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은 사실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씀, 성경 강연회를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은요, 이 구원을 너무 잘 받아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들은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앞에서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아, 그렇구나, 금방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요, 구원을 더 잘 받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도요, 자기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생각을 백지와 같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세우셨죠?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었던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 성경을 깨닫고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진 믿음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믿음이 있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미 믿어진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것이 꼭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절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언을 해 놓고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놀랍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야,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자, 오늘 우리가 찾았던 이사야 46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세상에는 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혹시 궁합 사주 보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십니까?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이름을 받기 위해서 장명소를 가가지고 이름을 또 짓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자기 이름을 새로 지었대요. 이름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돈 많이 주고 이름을 지었대요. 200~300만 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고. 박지성이라고 지었대요. 그런 이름은 저도 지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앞으로의 일을 예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예언가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루시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람은 단 5초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운동선수들은요, 운동을 하다 보면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1등을 하게 돼 있죠. 근데요, 월등히 뛰어나도 1등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시죠. 1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And it's Yemi Mary John playing
over giving chase for the Czech Republic in 4. But at the moment, John hanging on is coming. She's closing. What a race. What a finish. Oh my goodness me, United States. I thought there was just no beating her, but lane 1 reached up and grabbed the spike, and she went down hard. She lost the baton, and she's not able to get that baton, come back to the point where she went down, pick it back up, and cross over the line. And that is just better than she was able to put her hands out in front of her and cushion the blow just a little bit. If she doesn't drop the baton, who knows? She might break her wrist, she might smash her face. She's absolutely inconsolable, Femke Bol, who've made their way here for the fireworks to be ignited. But I promise this will be worth keeping us company for. And once again, the 1500-meter specialists going toe-to-toe over 6.25 miles. Oh, and Gouda caused Hassan to stumble. Gide goes back across onto the track to console her as she comes across the finish line. And I think I cramped up when I felt someone next to me, and then I was on the ground.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도 가능한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선수가 견눈으로 딱 보이니까 그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3등으로는 들어갔는데 이 뭡니까 배턴을 들고 있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실격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미리 대비를 했겠죠. 옆에 사람이 오면 다리 경련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긴장하고 끝까지 잘 뛰어야 된다. 알았으면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사람은요, 바로 5초 뒤에 일어난 일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걸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자, 나의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믿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 끝부분쯤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배워봤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내리는 역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 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입니다. 자, 이 땅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했죠?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셨고 정복 전쟁도 승리로 이끌으셔서 각 지파마다 자리를 잡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함을 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속 고통만 받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잘못 파악했어요. 문제는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왕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서 사사들, 즉 재판관이 그냥 어려운 일만 해결해 주는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울 왕을 지켜보시다가 패하셨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왕을 패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셨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하게 하셨어요. 다윗 시대에 전쟁을 하는 곳마다 항상 승리를 이끄셨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태평성국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역사인데요. 여기 다윗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텔단에서 발견된 다윗 가게 석비도 발견이 됐고요. 다윗 왕의 궁전터도 발견이 된 거예요. 다윗은 실제 인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이런 책은 없는데 과거에 배웠던 세계사 책에 보면은 여기 헤브라이 왕국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 왕국이고 히브리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 왕국은 이 왕국은 다비드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다 그 말입니다. 왜 부흥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그러니까 나눠졌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나라가 쪼개져 버린 겁니다.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고요. 자, 나눠진 이후로는 이 두 개의 나라가 계속해서 악한 왕이 나옵니다. 악한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BC 606년에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왕들은 남유다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냈는데 계속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 멸망했고, 그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 땅에 백성은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채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기간이 약 600년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한 아기가 태어나십니다. 자, 이 아기가 누구냐면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분.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구약 성경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어났는데 30년간 부모를 잘 섬기며 살다가 30세 이후에 이제 공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예수님은요
어떤 누구도 고쳐줄 수 없었던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 눈을요, 떠주게 만들어줍니다. 수십 년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죠. 38년간 앉아서만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 환자를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12해를 혈루병, 피가 나며 멈추지 않는 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자, 이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이른 거예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먼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집에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길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모인 사람에 나눠줬는데요.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요, 식량을요, 배불리 먹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회당의 장이었던 이 회당장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몸에 이 천을 감아가지고요, 무덤에 넣어놓습니다. 무덤이 굴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땅 속에 땅을 파고 땅에 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그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근데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일과 내일 모레 정확히 배울 텐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 결국은 계속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직접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우리는 그 즉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가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게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쳐 부셔주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종교가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저주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고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만 꾸미고 속은 그대로인 거예요. 속은 여전히 오염돼 있었고 불법이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이때부터 배척하고 싫어하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들에게 실제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말씀하시고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빌라도의 무죄 선언이 나와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4절.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15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값은 우리가 받고 우리 자손이 받을 테니까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 당시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가장 큰 죄인을 죽이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이 형벌이 너무 끔찍해서요 로마 사람 자국민한테는 이런 형벌을 절대 안 내리거든요.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자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한 게 있죠. 마지막으로 주신 이 기회를요 이스라엘은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병이라는 것은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아들과 아버지를 거의 동등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이유 없이 죄 없는 부모를 죽인 죄와 똑같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 자손에게도 받겠다.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때부터 저주와 환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도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게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확실히 알아라.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다. 그래서 결국 멸망할 것인데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갈피리라. 저희가 죽임 당할 것이다. 칼날에.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황제를 하고 있을 때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돼 있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면 전쟁을 통해서는 점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위를 한 거예요. 몇 개월간, 수개월간 포위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인 겁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고 그때 110만 명이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예요. 이게 이제 티투스의 형상인데요. 실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결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됐다, 멸망했다. 그리고 포로들을 다 잡아가고 전리품도 다 빼앗아가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 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죠.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되어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자, 그리고 AD 70년을 기준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AD 135년에는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살 수 없도록 완전 이산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를 기준으로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저주와 환란을 받을지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세히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한 거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로 저주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자, 패하게 한다 그 말은요,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라는 말대로 세계에 다 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며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포위될 것이고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포위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은요, 세 번째 줄에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 대적에게 에워싸였을 때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인데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굶어 지쳐 자식을 잡아먹을 것에 예언이 있는데 실제로 굶주려 건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나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안에서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래서 버티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가죽 있잖아요. 가죽을 끓여가지고 그것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은 겁니다. 이건 비극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예언이 되는데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자, 땅이 유황처럼 소금처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전혀 될 수 없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이 황무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약속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AD 70년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환난과 저주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된 모든 저주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태인의 박해와 관련된 연표예요. 그러니까 AD 70년 이후로 매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살, 추방, 말살, 학살, 추방, 말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왜 이 민족은 계속해서 저주와 학살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환란 역사를 큰 사건들만 기록한 게 여기 있습니다. 110만 명 학살, 58만 명 학살, 유대인 대거 학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겁니다. 60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은 6년 동안 학살이 당했는데요. 600만 명이라 하면 인천의 인구와 부산의 인구를 다 합한 인구가 600만 정도 될 거예요. 인천시 모든 사람, 부산시의 모든 사람을 6년 안에 다 죽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이루어졌다니까요. 1939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놓고 그 전쟁의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유대인들을요 무차별하게 학살했는데 독일 내 유대인들은 대부분 학살을 당했고요. 헝가리에서는 27만 명, 아우슈비츠가 있었던 폴란드에서는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지어놓고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수용소는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독일이 점령했던 대부분의 곳에 2만여 개의 수용소를 세워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들을 계속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죽이는 것도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죽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큰 공간에 가둬놓고요, 가스로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학살을 했는데 총살보다 가스실 학살이 나았다.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직접 관여를 한 겁니다. 가스로 죽여라. 그래서 실제 독가스 치글론 B를 이용해서요 밀실에 가둬놓고 그들을 죽입니다. 실제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가스실 벽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벽을 손톱으로 긁은 거예요. 실제 가두어졌던 밀실이고 이게 이제 지글론비 가스, 이게 실제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덤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이곳은 시체들이 소각되던 곳입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은 실제 역사예요. 우리가 많이 지나서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저주와 환란의 역사를 계속 기억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렸다. 그것은 히틀러의 잔인한 만행의 시작이었다. 짓밟힌 폴란드 땅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들어서고 5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무참히 죽어갔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히틀러는 세계 재패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무차별적인 살인을 자행했다. 그로 인해 210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1934년 히틀러는 카를 하우스호프의 예언대로 독일 정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5년 후인 1939년 히틀러는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폴란드를 침공했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낳은 최악의 비극, 그것은 바로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이었다. 이에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5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이 독일군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될지가 또 성경에 구체적인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찾기 어려워서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무릎 꿇고 독일군 앞에서 조롱을 당했어요.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가슴팍에 이렇게 별 모양 딱지를 붙이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여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무차별하게 조롱받고 이렇게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16장 39절 내 의복을 벗기며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죽이기 전에 왜 옷을 벗길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인 채로 버려둠을 당한 것까지도 수치와 모욕인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여인이고 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옷을 벗겨가지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벌겨벗긴 채 그대로 버려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저주입니다. 자,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내 장식품을 빼앗고 라는 말씀대로요, 모든 장식품 다 빼앗습니다. 신발, 안경, 의족, 반지, 여기 신발도 있죠.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대머리를 만들고요. 자자한 흔적, 칼자의 글자자, 그러니까 마치 이 몸이 도화지인 것처럼 몸에다가 함부로 칼을 대고 난자하고 심지어는 생체 실험을까지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밀어버렸고 그 머리카락으로 카페트를 만들고 기념으로 만들었겠죠. 잠수함 방수제로 쓰는 등 그 머리카락도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장기들입니다. 피부들이에요. 이걸 박제시킨 겁니다.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온몸에 칼을 대고 수술하고 병균을 집어넣고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의학이요, 사람을 그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이렇게 산 사람의 해부하고 머리를 자르고 병균을 집어넣고 글자를 새기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26장 33절에 보시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땅 자체도 농사가 안 되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즉 사막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성읍이 황폐하리라. 건축물, 집들이 다 무너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의 땅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원래 축복받은 땅이라서 비만 제때 잘 내리고 물만 잘 공급하면은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기록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너무 포도가 커가지고 한 사람이 못 들으니까 두 사람이 이 나무에 꿰어가지고 포도 열매 한 송이를 들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요, 정말 비옥했던 땅인데 그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막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황과 소금과 같은 땅이 돼버린 겁니다. 됐습니다.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상에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죠. 마치 이스라엘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저주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잔인하다 막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근데요,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어요. 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을 저주가 하나님은 확실히 보이는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죠. 그 끔찍한 저주와 환란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켰습니까? 선지자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저주와 환란을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는 말대로 저주와 환란이요 대대손손
미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잘못된 선택으로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셔요. 이스라엘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의 본보기로 세워두신 샘플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며 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저주와 환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과 저주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옥 형벌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선지자들을 보내진 않지만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알고 그 저주와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겁을 주냐? 겁을 주게 해서 믿게 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교훈 삼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심판과 저주, 환난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때가 기회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왜요? 그때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요. 지금은 성경을 보내시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지 말아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밤하늘에 별이 있는 이 시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사라지진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발생했다가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 나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쫓겨났죠?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사막화됐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주권도 없고 백성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든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멸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요,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요,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도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찾아 놓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까지도,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끝, 어떻게 끝이 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신들린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무당 중에는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전봐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신내림 받은 사람들한테 이게 사주나 궁합을 보러 가면은 신통하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로 누가 잘 맞춘다 해가지고 나주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가가지고 그 용한 점쟁이에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주에서 왔구만 이렇게 맞추시는 신통한 그런 무당 점쟁이가 있다니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만방의 신들과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미래 일도 아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냥 잠깐 웃으시라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잠깐 보시죠. 들어보시죠. 작년 5월 제가 25살 때 일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라 학점 관리가 중요한 시기였는데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고 사주를 보러 갔어요. 무슨 중간고사 망쳤다고 사주를 보러 가냐. 학교 근처에 있는 용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70살은 넘어 보이는 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는 역마살이 껴가지고 성격이 활달하구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제 성격을 맞히다니요. 이거는 거의 반반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죠? 아니, 반반이 아니죠. 거의 단가?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저기요, 저 곧 있으면 취업 시즌인데요. 어떤 종류 일을 해야 오래오래 잘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계과입니다. 너는 내가 말했다시피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공무원에 공무원. 좀 당황했습니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저기 도사님, 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사주가 다 필요 없어. 직업은 공무원이 최고야. 안정적이잖아. 나도 그때 시험 볼 걸. 처음 보는 양반이. 저는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약간 이상했지만 비싼 돈 주고 온 만큼 다른 질문을 해야 했어요. 도사님, 저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야 오래오래 이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여자가 기가 세야 돼. 한마디로 여자가 강해서 너를 확 휘어잡고 너를 이끌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한 여자한테 끌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연상이나 약간 성격이 있는 동갑내기를 만나면 좋겠네요. 그럼 좋지. 너는 21살 여자를 만나야 돼. 네? 좀 전에 저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면서요. 그렇게 어린 여자를 제가 어떻게 사주는 다 필요 없어. 남녀관계는 4살 차이가 최고야. 내 날짜에 궁합도 안 봐, 임마. 공무원 시험 봐, 임마. 또 맞는 말을 하니 반박도 못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뭐 궁합이나 사주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하루 일진이 사납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 신명기 4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셨는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다가 있을 역사는 끝, 이게 아니고 끝날이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끝날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열조는 조상입니다,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면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고 이제는 끝날이 되면 환난을 받다가도 끝날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축복받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더 자세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5절 화면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내 열조 조상이 얻은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그러니까 열조라는 것은 모든 조상들보다, 그러니까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요, 이전에 너희 조상 때보다 훨씬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 약속하셨고 계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저지르니까 계속 멸망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등 이제 완전히 저주와 환난을 당해서요, 마치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이렇게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다시 회복시키는데 얼마만큼 회복을 시키냐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과거에 부흥했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로 힘이 센 우수한 복받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예언은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이 나라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런 예언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할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언하신 말씀대로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 시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요, 쫓겨났던 그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하고 바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사람들도 이 사건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했는데, 이것은요, 주권을 잃어버린 지 26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BC 586년에 완전히 상실됐거든요. 그로부터 2600년 뒤에 다시 주권을 회복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긴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BC 135년에 완전 이산을 당했죠.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땅을요, 1800년 만에 다시 찾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요.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모세 오경, 제가 아까 찾았던 신명기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BC 700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도, BC 600년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Allah Ta'ala bizi hadi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한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요, 회복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 회복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에스겔 성경 36장 24절에 내가 너희 열국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를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 고향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보다 2600년 전에 앞서서 예언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모아 데리고요, 고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요 돌아가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돌아갑니다. 응? 전 세계에서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데, 여기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은요 정말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오는 자들이 있다. 그것도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니까 날아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날아온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비둘기처럼 보십시오.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있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올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로로, 그러니까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좀 어려워요. 주변국들이 다 아랍국이기 때문에 육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와 또는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 타고 올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요, 비행기 좌석 다 뜯어내고 사람들만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2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나 옛 직장 동료를 기다리는 사람, 단순히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 등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이민자, 올림들을 환영하며 환호성을 자, 이 이민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기적적인 또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34절 35절에 보면은요,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형이 될지라, 쉽게 말하면 사막이 농사 잘 되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처럼 다시 변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 건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어디예요? 빈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람의 기술력으로 사막을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기술로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전 세계 사막화를 막을 수 있겠죠. 지금 전 세계가 계속해서 사막화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갈수록 사막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기술로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황무한 땅이었는데 기경, 농사 잘 되는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적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시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너희 사면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변했어요.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은요,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산물도 잘 가꿔서 수출하고 꽃도 수출하고 과일도 수출하고 이제는 이 농산물이 풍부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과 그 아래 이집트라는 나라의 국경의 모습인데요. 지금 좌우가 좀 구분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왜 이 땅만 잘 되게 해주시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옆에 이 땅은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이 기적의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읍이 건축되고 거민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은 현재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셨죠? 그리고요, 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자, 회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바로 뭐가 시작됐냐면 전쟁이 시작됐어요. 주변에 아랍들이 많거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갑자기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적대적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전쟁이 터졌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터진 전쟁이 중동전쟁인데 1차 중동전쟁, 주변국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포위해서 공격하는 이런 형세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65만여 명, 아랍연맹은 1억여 명의 전쟁인데요. 4차에 걸쳐진 중동전쟁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 녹색 부분이 그 기존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거듭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땅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 수도로 만들어진 게 언제냐?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에 서예루살렘만 점령하고 있었는데 3차 중동전쟁, 6.1전쟁이라고 하는데요. 67년 3차 중동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동예루살렘도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 수도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현재는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강한 나라는요, 힘만 세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만 잘한다고 강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보세요.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나라인 미국을 장악한다. 석유 유통을 장악한다. 곡물 유통, 그러니까 식량을 장악한다. 통신사, 신문사, 방송사, 언론을 장악한다. 그 다음에 거대 자본을 장악한다. 자, 이것이 있으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요, 정말 유대인들은 놀랍다. 유대인의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역사 속에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역사에 많은 큰 어떤 발명이나 발견이나 환획을 그었던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면은요, 인구 구성상 유대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2.2%에 불과하지만 국민소득의 15%를 벌어들이고 있는 유대인은 미 정계의 로비를 움직이고 미국 30대 기업 중 대기업 중에 12개를 소유하고 있고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를 휘어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요, 그것 때문에 열방의 재물, 돈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내륙 지방에 있는 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는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그 중심 바로 옆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다는 그야말로 이 풍부한 보석과 같은 바다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해 바다는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수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물에 그냥 들어가면 떠버리는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가 아니고 사해죠. 사해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걸쳐 있는 염호로서 수면은 해수면보다 395m 정도 낮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생물이 살지 못해서 죽은 바다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해에서 우라늄까지 캐내는 등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해에는요, 무진장한 자원이 파묻혀 있는데 이것만 개발해서 팔아도 여러분 한 나라의 어떤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스라엘 앞바다에 가면은요, 무엇이 발견됐냐면 이스라엘 땅과 지중해에서 계속해서 유전, 석유나 가스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크파르 사바에서 사상 최대 유전을 발견했고,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2개의 유전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타마르 가스전에 힘입어 이스라엘 에너지 독립성이 확보됐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원, 그 유전에 대해서, 가스에 대해서 이게 독립성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물론 석유 유통을 장악하고 있지만 스스로 석유를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레비아탄 가스전은 이제 이스라엘을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계속해서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량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풍부한 주시고 재물을 계속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보세요. 과거에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이것 역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큰 기적입니다. 한 나라의 종들을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약속의 땅으로 다시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인데요. 보세요. BC 586년에 나라를 주권을 잃어버리고 2600년 만에 나라를 세우신 이 일은 더욱더 큰 기적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고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참신이다.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때를 성경에서는 끝날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환난을 당하게 하시다가 끝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고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인류 역사의 끝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류 역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끝이 맞는지 보세요. 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했죠. 근데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시조로 세웠는데 이때까지를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합니다. 그냥 놔뒀어요.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양심이 맡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듦으로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제 다른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갔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하고 은혜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방인의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에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면은 그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도 틀림없이 끝납니다. 아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중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땅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거든요. 현재도 이방인들이 밟고 있는 일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즉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 그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자, 이 세상에는 환란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에요. 이때 누구만 있냐면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으로요. 그리고 이 땅에는 끝까지 이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두 증인이 있어가지고요. 그 두 증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구원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때 생겨날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서요. 이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큰 환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란의 시기고요. 7년 환란 맨 끝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요. 이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때에 어디쯤을 살고 있냐면 마지막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때가 이 세상의 끝날인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환련을 받다가 7년이 마치면 불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태워버렸잖아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좋은 땅 있잖아요. 그렇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주님이 그리고 이 불심판을 어떻게든 넘어갔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1000년이 다 차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는 현재 이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시죠? 어이구,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 불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안 되는데 불안하시죠? 근데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면 아직 안 끝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를, 천국 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직 안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은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끝날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확실하다, 틀림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세상 끝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즉 세상 끝에는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징조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세상이 난리가 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난리 소문을 계속 듣게 될 것이다. 그 난리가 뭐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처처는 세상 곳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기근, 배고파 죽는 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신기하죠? 왜 지진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진은요,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강연 중에 배웠던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지진이 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언젠가요? 어제 지진이 언제 났습니까? 역사 속에 노아의 홍수 시절에 지진이 났어요. 왜요? 성경에는요, 죄악이 중함으로 땅을 흔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죄가 너무 크고 무겁고 가득 찼기 때문에 땅을 흔드시는 거거든요. 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셨을까요? 지진은요, 전 세계적으로 죄가 정말 가득 차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한 군데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죄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 모든 징조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때, 그때가 이제 이 인류 역사의 끝날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마태복음에는 생략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온역, 처처에 온역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온역은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을 성행하겠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자, 이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살펴볼게요. 현재의 국내의 자칭 예수 37명. 이 사람은 재림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고,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이 사람은 재림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천부이신 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동방번개라고 해가지고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여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에요. 교주 안땡땡 씨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교주가 없잖아요.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럴싸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들, 잘못된 이단들의 교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교주예요.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전도하냐면 기독교인도 전도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깨달은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을 자기들에게 대입시켜가지고 그 14만 4천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요, 교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냉전 끝나도 세계는 교전 중.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갈수록 늘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요, 보세요. 민족 간의 전쟁이 생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끼리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민족이잖아요. 북한과 남한도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휴전하고 있지만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도요, 사실은 한 집안 사람이에요. 전쟁하고 있죠. 갈수록 이런 전쟁이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처처의 기근, 배고파 죽는 일이요, 계속됩니다. 대기근 오나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세요. 전 세계 8억 1,100만 명 중 10명 중 1명은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한 끼도 먹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식량 비상 사태가 더 심해진 거예요. 처처의 지진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문제는 이 지진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도수가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튀르기에 규모 7.8 지진이 생겼는데, 튀르기의 시리아 지진으로 사망자가 4만 1,000명인데요.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문제는 1978년 이후에 지진 발생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이만큼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가 끝날이다 그 말이고요. 온역입니다. 전염병. 전 세계 전염병이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구나. 처처의 온역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세 번째 이 팬데믹을 선언했는데 600만 명 이상이 된 사람이 죽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법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욱하는 사이에 분노의 20대. 여기 이사야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잔인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요즘 학생들은요, 노인 알기를 자기 친구들보다 더 못하게 여깁니다. 조롱해요. 존귀한 자, 예를 들어 대통령도 함부로 말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대통령 함부로 말하면 잡혀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요, 대놓고 함부로 말하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위층이 아래층에게 층간소음을 주고 아래층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말 안 들으면 해하고.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들이 이 불편한 할머님을요, 담배 사달라고 조롱하고 때리고,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려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 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 봄이 되어도 잎사귀가 나지 않아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잘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저주와 환란을 받고 있었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요, 여름이 가까이 오면 잎사귀가 납니다. 그래서 여름 실과로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것을 보면 우리는 봤거든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본 세대입니다. 그걸 봤다면 이제 알아라.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종말론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기요,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리라 그 말은 그들의 죄로 인해 저주와 환란을 내릴 수밖에 없다. 너희가 이 환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한 지옥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더울 겁니다. 그러면 집에 에어컨을 준비해야 됩니다.
태풍이 올 겁니다. 태풍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일은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하고 영생과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일과 내일 모레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혹시 다른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일주일만 미루시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 꼭 참석하셔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는데 못 받으면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 가면 그게 생각나서 성경에서는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지옥에 가면 고통스러워 이를 갈지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일정 때문에 미뤘거든요. 그냥 참석 안 했거든요. 중요한데 그냥 안 들었거든요. 듣다가도 졸리고 힘드니까 못 들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전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꼭 받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성경 강연의 일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발걸음 주관해 주셔서 내일 말씀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